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신부가 수녀 둘이서 옆에 탔는데 차가 워낙 꼬불꼬불하는 길을 갈 때 싹 쏠릴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신부가 예쁜 수녀가 있는 쪽으로 쏠릴 때는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또 좀 못생긴 수녀한테 기울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자기가 기도가 달라지더래. 어떻게 기도가 달라졌느냐? 예쁜 수녀한테 기울어질 때는 아버지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고, 또 조금 못생긴 수녀한테 갈 때는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이 세력이나 통치자들이 결국은 다 어디서 이거를 가져가느냐면 성경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공산당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공산주의고, 또 다단계의 원조가 성경의 예수님의 12제자 원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갖다가 도용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야통삼을 지금 잘 가정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셀라통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셀라통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 대화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하야통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이것을 하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또 어떠한 간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강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간증을 해 주시고, 간증을 먼저 듣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강재구 집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박수 받으니까 너무 황송하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아시겠죠? 그 유명한 강재구 소령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록을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부분에서 귀한 어록을 항상 이렇게 듣고 제 어떤 삶의 목표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록 중에는 어저께 설교 말씀에 환경은 가짜, 말씀은 진짜라고 그 어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서당계 3년이면 굴을 읊은다고 목사님이 어록을 듣다 보니 저도 어록을 또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어록이 세상은 정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다 라는 어록을 제가 또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오면서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해요. 말씀으로 가정이 막 이렇게 붕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저희 애견 콩이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3년 되면 콩이도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 하야통삼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예, 한 달 동안 창세기 1장부터 20절, 창세기 21장부터 40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번에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러니까 한 주 할 때마다 예전과 다른 놀라운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첫째가 창세기에서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역시도 그거를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동안에는 세상적인 쫓을 거, 세상적인 보이는 것, 만져야 될 거를 쫓아가서 결국은 제가 그 쫓은 거에 대한 결과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결과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20장 이후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안 봤는데 이번에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요셉이 이 형제들의 형들을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정말 총리가 되면서 애굽을 그 흉년을 풍년으로 만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힘든 거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애굽의 나라를 풍년으로 만들었고 가나안 땅의 가족을 다 했다는 것. 그 결국은 뭐냐면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요셉. 저는 되돌아봤을 때 너무 다 아닌 것 같아요. 일도 가정도 못 지켰던 저 제 자신이. 그래서 요셉과 같은 선지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앞으로 지금 안 하고 이제 요번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내 말씀이었구나, 나의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해서 가나안 젓갈꿀이 흐르는 동으로 가라 했는데 이게 이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는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를 줘도 악하게 했는데도 안 보내고 결국은 10가지, 결국은 이제 손을 들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르짖었어요. 내가 물을 부족하면 물을 달라, 또 먹을 거 달라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말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저와 우리 홍전도사가 함께 2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이 예심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얏 통삼을 만나게 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아들이 있지만 큰 아들이 지금 25살이에요. 25살인데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부는 신실을 했어요. 교회에서 만났고 정말 범보본생이었죠. 저와 우리 홍 전도사님 신실하게. 그래서 둘이 만나갖고 야 이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서부터가 저희는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됐어요. 태중부터 우리 홍 전도사가 진짜 10개월 동안 음식 못 먹고 거의 우유 먹으면 다른 음식만 다 토해갖고 우유만 먹고 10개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 하나 이렇게 갖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결국 장모님이 너는 이제 하나만 낳고 절대 낳지 말라.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돌되기 전에 이렇게 조금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모차에서 뒤로 들어 떨어져서 이마에 한 25번을 꼬맸어요. 돌도 안 됐는데 그때서부터 일은 이제 시작된 거죠. 누구나 다 이제 있었죠. 그런데 3살 무렵에는 이 스탠드 전기를 이렇게 만져요. 그럼 지지직 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 같았으면 놀래서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다시 그걸 또 만져.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나 해서 이 와중에 너무 힘든 와중이라 그래서 6살 때 인하대병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그 ADHD라고 그 주의력 산만 충동성이 있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그런 용어조차 나와갖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루기가. 심지어 저희가 학원에 했을 때 그 기저귀 차고 횡단무도를 집에서 학원까지 걸어온 거예요. 기저귀 타고 이 그 큰 도로를 건너서.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6살 때 검사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그 ADHD의 특징은 머리가 좋아요. 되게 산만하지만 머리가 좋은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모 방송국에 가서 영재 그 수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영재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애가 좀 편안한 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하고 근데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되돌아오는 거예요. 학교가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보통 애들이 학교 가면 오는데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3살 때는 아니 여기 3학년 때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창문으로 확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3층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말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뛰어내리는 아이가 어딨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 오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여차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때 대명초등학교가 이제 이제 특수반 선생님이 이제 섭외를 해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5학년 때는 이제 중간에 있는데 5학년 때는 이게 이제 약을 먹게 돼요. 지금은 약이 되게 좋아졌는데 예전에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먹고 토하고 아니면은 먹으면 그 병든 닭처럼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 4명의 아이들이 집단 폭행을 했는데도 그냥 얻어맞고 그렇게 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있어갖고 결국은 이제 학교를 쫓아가서 이제 해결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그 산만한 아이를 약을 투여를 했더니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정말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서 앞에서 2번째였어요. 약을 먹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중학교를 가는데 약을 역시 계속 먹다 보니까 학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잠만 자고 오고 집에서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약을 중단을 시켰어요.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감수를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 갖고 했는데 1학년 때는 근육 파열로 병원에 한 열흘간 입원하고 2학년 때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한 열흘 입원하고 3학년 때는 허리를 다쳐서 허리에 입원하고 정말 한시도
우리가 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중할 수 없었고 정말 이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대학교 그 고3 때 선생님이 우리 민재를 정말 얘는 사회성이 필요하다. 그 대학교를 보내야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아니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잘해서 수시로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잘 됐다 싶었는데 대학 1학년을 잘 마쳤는데 2학년 때는 딱 올라오더니 아빠 휴학을 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내가 너무 그 답답한 학업 생활을 했으니까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좋다 했더니 그때부터 밤마다 나가고 밤 11시에 갔다가 새벽 6시에 들어오고 그냥 얘기를 하면 막 그 숫자송을 막 이렇게 하고 17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위에 있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욕을 진짜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 자식한테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어서 정말 많이 배불러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평소에 자기가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좀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성인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카드를 이제 왜냐면 보호자 없이도 하니까 카드를 뭐 300 그다음에 소액 결제 300 해서 한 1,000만 원 돈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부모지만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예신교회에 그 권사님 자제분들이 저희 학원을 많이 알고 있어요. 15년 동안 미술학원을 바로 그때 예신교회에 바로 가까운 데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접어야 될 부분이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학원을 접고 내가 안 되겠다. 상담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는 아까 인하대, 숙대, 그다음에 서울대를 가서 다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구원을 얻고자 저는 많이 힘썼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인 내가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케어해 보겠다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전도사는 안 되겠다 너무너무 맨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신학을 가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을 하면서 진짜 그 구원의 손길을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결과는 절망과 우리 가정이 해체가 될 위기가 돼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서 사실 우리 민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다 케어를 해서 제가 상담센터에서 그때 당시에는 상담 전공을 안 했는데 제가 소장을 이렇게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했고 자폐증 아이도 했었고 그다음에 개인 부부 상담까지 해갖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건 가족이에요. 내 자식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고 또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는 더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부딪히고 그래서 정말 아마 이혼을 했으면은 한 5번을 했을 거예요. 맨날 도장 갖고 와서 막 찍어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냐. 그래서 이어져서 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정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아들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우리는 정말 저는 우리 홍전도사가 저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아들을 줘서 지금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항상 간구를 했는데 더 힘들지 이게 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달랐어요. 우리 홍전도사 사역하는데 저랑 또 아이들 다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예신 학원 옆에 예신 교회가 있었는데 예신 교회를 딱 보면 늘상 사람들은 되게 많이 오는데 가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상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광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예심에 이제 우리 홍전도서가 나 사역 그만두고 예심에 와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예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년에 거쳐 그 이제 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확신반을 하는데 사모님이 정말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냐고 딱 물어봤는데 저는 30년 동안 믿었는데 확실히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셔. 결국은 제 안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30년 동안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심에서 확실히 구원받았고.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가정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많은 사실은 여기 다니면서도 힘들었던 부분인데 우리 아시지만 셀라 통삼이 있었죠. 셀라 통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내 감정을 진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였는데 우리 큰아들이 잠언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자기 부분을.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혼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안 되는 애가 정말 상담도 안 되고 정말 진짜 매도 진짜 솔직히 들었고 안 되는 애가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애가 반응이 봤을 때 이거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 셀레통사 문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와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화체 하야 통삼인데 저희 가정을 하고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명품 가족이 될래라고 했을 때 된다고 했을 때 명품 가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으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대화체가 교육자나 말씀을 많이 본 분이나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성도 우리는 또 성도도 계시지만 성도가 가능할까? 특히 공부를 질질하게 안 하는 뒤에서 2등하는 큰아들이 이거를 할까? 또 공부에 관심이 없는 둘째 아들이 이거를 할까? 대화체에 대한 반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정을 택했고 또 우리가 마지막 해답 세상은 정답이 없어서 내가 예신교회를 온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흔쾌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화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대화체를 할 때 자기 그 말씀을 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놀라면서 저는 이제 대화체를 우리 민재가 놀라웠던 거는 이 아이가 특징은 생각을 안 하고 충동 행동이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는 생각을 예전에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2개, 3개 생각하고 해.
라고 그것도 말씀으로. 이거는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했고 집중력이 원래 좋은 아이인데 이게 워낙 자기한 뜻과는 다르게 안 되다 보니 말씀에 집중이 생긴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도 나가고 예배 들 때 나가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아빠 지금은 두려울 때 말씀을 보면 사라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놀랍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꿈이 뭐냐고 했을 때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체를 하면서 꿈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이게 단 한 달 만의 일이에요. 예. 창세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인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꿈을 찾기. 그래서 나 장점을 찾고 꿈을 찾아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 오늘부터 사실은 보컬을 이렇게 가요.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서 지금도 뭐 드럼도 하고 이렇게 베이스 기타도 하는데 정말 꿈을 찾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중학교 2학년에 고등학교 돼도 꿈 물어보면 못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달 안에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홍 전도사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모님이 그랬어요. 예쁜 전도사님, 똑똑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너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맞아요. 예쁘고 똑똑해요. 그런데 왠지 갈비 하나가 허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갈비뼈를 빼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 채워야 되는데 이게 맨날 허전해요. 맨날 뒷전인 것 같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예. 저는 밥이 되게 중요한데 밥도 안 차려주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야 통삼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아이들이 중심이 아닌 저한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저랑 말씀을 지금의 그 세상에는요 제일 문제가 부부간의 소통,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그런데 우리 집은 대화체를 통해서 좀 소통이 돼가고 있다는 거. 뭘로? 말씀으로.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단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래서 저는 이 대화체가 하야 통삼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그 하고 나서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땅에 풍년이 되고 가나안 땅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이제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참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집사고 전도사도 아니고, 근데 그분을 딱 대면을 했는데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딱 내가 했던 요셉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한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고 내 민족이 바뀌었던 부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집사님이 이 예심에 와서 그 해줬을 때 이 예심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수 있었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이 조금 이렇게 그 좀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얼굴로 집사님
지금 제가 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빨리 이거 세 가족 그거 마치고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놀라워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가 대화체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화체를 하면서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봤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하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재미없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제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솔직히 30년 동안 일독도 못했어요. 그런 내가 이제 푹 빠져버리니까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단어가 하나하나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애우려고 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말씀과 대화하는 사람 있으면은 막 몸이 너무 막 그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게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거구나. 그때 체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단 3일 만에. 그러니까 3번 했을 때.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놀라운 하야통삼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에 응답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20년 그 광야 생활해서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우리 홍전도사하고 매일 진짜 힘들게 기도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한 거는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거는 저는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낮추는 거는 내가 포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명령을 안 지키고 세상적으로 거기에 중심을 좀 살아왔던 것.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 사는 것. 이제야 느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한테. 저한테 이게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씀도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저는 정말 제가 살아야 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야통삼의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예. 그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이렇게 강론할 것이며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해주셨고 그래서 손목에 매워 이게 기호를 삼아 했는데 내가 김우성 목사님 물어봤어요. 기호를 삼아 뭐 했더니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그러니까 미간은 여기 머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표로 삼아라.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대로 기록할지로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한 게 결국은 하야통삼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답을 주셨어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건 그랬잖아요. 세상은 정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세상적인 거 돌고 돌다가 결국은 이제 찾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의 공급을 받아서 이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다짐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너무 그 하나님 다음으로 만남이 정말 나에게는 좀 큰 축복이다. 그리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야통삼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이 가정을 변화시킨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는 이제 계속 진행형이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딱 한 달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더 많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30분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은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야통삼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문제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상담으로도 해보고 교육으로도 해보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거를 교회가 해왔어요.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이래서 부흥회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답을 찾았고 은혜를 받았고 변화를 받았고 또 기도원 사역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서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막 죽을 병이 고침을 받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들이죠.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강력한 사건들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좀 식었어요. 네,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큐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습이 없다.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건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다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젊은 날부터죠. 어려서부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을 보고서 전도에 뛰어들었다가 전도법을 개발을 했고 실제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텅 빈 하나의 가슴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숱한 고민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했다가 또 저것도 했다가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이 사는 사모도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하지 왜 당신은 자꾸 자기 거를 만들려고 그러냐.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만족감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갖다가 할 텐데 나도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은 입장이고
이거를 같이 리더들하고 먼저 공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리더 세미나를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리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감을 잡고 리더들부터 한 달 정도 우리가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프로그램 끝나면 주일마다 1시 반에 리더들이 다 조직적으로 모여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모이고 7월 달에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평신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전 교회가 그때부터 스타트예요. 지금은 예열이에요. 지금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준비 과정이 끝나고 나면 7월 달부터 전 교인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이제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달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서서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소그룹으로 교육자 모임으로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 정말 하야통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세상의 공동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있는데 다단계 돈을 갖다가 하나님이 되게끔 만드는 거, 주체사상, 유물론, 사람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 이단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유대인 율법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이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예요. 근데 이단 가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예. 그리고 다단계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다단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가 하도 생기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지금은 다단계가 아니면 마케팅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다단계라기보다는 네트워크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영업 방식이죠. 판매 방식이고 마케팅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을 세뇌를 시켜서 돈을 갖다가 추구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가정이 망하고 거기 가서 막 돈이 다 몇천만 원씩 들어가지고서 몇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것이 다단계였어요. 예, 이게. 그 지금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트워크를 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또 이 계통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갖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작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것이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가라.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그걸로 해서 그래?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지금?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하고 무한 반복 지속. 그러니까 지속하고 반복해서 앞자만 따면 단무지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해가지고.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 세뇌시키기 위해서. 세뇌를. 예. 그래가지고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운명을 만들어버려. 운명을.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은 그 운명이 이게 달라져 버려. 예. 좋게 달라지면 괜찮은데 가정이 깨지는 운명, 돈을 다 갖다 날리는 운명,
예,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뒤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은 전직이 천사가 사단이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인 전직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귀신에게 절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현주소를 보면은 영국 교회 이제 완전 박살났습니다. 뭐 교회들이 다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구원을 취소하러 자기네들이 세례 받은 걸 취소하는 또 예식을 만들어 버려. 완전 뭐 이거는 그야말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만큼 기독교의 진리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럽 교회 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위태합니다. 한국 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동성애나 인권조례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더 예수를 믿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나라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자꾸 발전을 하는 것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느냐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진리 체계가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진짜 망하지 않는 것은, 진짜 영원한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신학의 부재, 성경의 부재,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찾아낸 것이 지금 하야통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성경 공부, 큐티, 영성일기, 경건일기,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출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이 성경적인 근거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신명기 6장 4절이고 에스라 7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세상은 학가다라고 하는 암송 방법의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고, 하브르타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교회가 써야 되는데 교회는 잘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써야 되는데, 내일은 이 하브르타의 진모를 교육자들이 보여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에 저걸 만들고, 그다음에 매주 이제 7월 달부터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낸 이야기를 전 공동체가 같이 하브르타식으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은혜가 상승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제가 하는데, 본래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이것이 유대교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형식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는 사람의 실감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야 그것이 실감이 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믿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이에요. 이것이요. 이 그림 하나 만들라고 10,000장은 페이퍼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맨날 그려가지고서 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에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인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4절 선언은 숨겨진 뜻은 너 딴짓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그 또 숨은 뜻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그 다음에 방법에는 삶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레보부카라고 하는 이 전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라고 하는 나푸셰카, 그 다음에 메오데카. 이 카라는 것은 뭐냐면은 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수단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수단을 가리키는 적인데요. 이 카가 수단. 근데 이 수단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새기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씀 복수들인데 비동사 존재되어 있는 상태. 말씀이 존재에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하는 상태.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 있는 상태. 이게. 근데 이게 마음에 새겨져서 인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까지 와 있어요. 지식까지.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모순이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7절 보면은 가르치며 여기서 학가다가 나왔고 강론할 것이며 하브르타가 나왔고 손목에 미간에 상과 지성으로 문설주, 바깥문, 이웃, 개인, 공동체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쉐마다. 그래서 이 쉐마를 현영수 교수님이 가져와서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쉐마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쉐마 이 학당뭐 만들고 쉐마 교육하고 쉐마 훈련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이것을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제 우리 하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하야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만족감이 주고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교회들이 저기 지금 강재구 집사님 가정 마냥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제게 확신이 있어요.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또 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보이시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에스라는 신학대학의 그 학장이나 비슷한 분인데 거기서 연구하는 그 교훈이 연구하라는 거 하고 조사하라는 거, 준행하며 삶의 뒷받침이 되라는 거, 율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라는 거, 주례, 재판한다라는 얘기고 가르치기로, 여기 가르치기로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체질화시키고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심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반복한다. 예.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간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말세에 19가지의 현상인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9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단을 따라가고 은사주의를 따라가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들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주소를 정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딱 물었을 때 자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말씀을 거치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강탈을 해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져서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검증한 거예요. 지금 확신반 지금 40차인가 50차가 거의 하는데요, 어디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와서 손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손을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계속 불량품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네. 불량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불량품이 많을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자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 본받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뒤따르다, 동행하다,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의미가. 정말로 예수님을 뒤따릅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정말로 제자가 됩니까? 예. 예. 오늘 또 하루를 내가 점검을 해봤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았을까? 많이 부족해. 24시간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거기 아멘 하고 적는데 아시죠, 주님? 예. 내가 부족한 거 아시죠? 예. 그러나 내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지금 강의를 이제 듣다가 지금 마무리를 다 못 졌는데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해가지고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삽경이라는 게 있는데 7개 삽경인데 7개 삽경 중에서
그 5개 사경이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해서. 예. 근데 그 삽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문제들이 있고 환란이 오고 막 네로가 핍박을 하고 또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이런 환란이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진노를 일으키실까? 이거를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데 인간이 말을 안 듣거든요. 왜? 제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안 두려워해요. 아니 지금 막 브라질에서 10만 명씩 죽어가는 10만 명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1,000명씩 죽어가요. 내가 오버했네.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간대. 1,000명씩. 예? 전쟁이 나도 이렇게 안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아직도 강팍에서 끄떡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교회는 이게 왜 그런지 입을 법을 내요. 사실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라. 인생들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의 속편이 하야통사이에요. 네, 속편이. 그래서 최고급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두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그 예언하는데 그 두 증인 얘기가 나면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들이 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666 베리칩을 얘기하는데 베리칩이 666이 아니에요. 네. 이 성경을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무식하다니까요. 네. 우리가 기독교가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해요. 네. 신학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요. 신학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성도들의 수준은 약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예. 앞으로 예신교회에서 훈련 한 4년 5년만 딱 받으면은요 목사님들 수준이 다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목사님들도 이단에 가요. 예.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논리에 넘어가요. 그만큼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리체계가 약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거를 총체적으로 다 보완한 거예요. 하야통삼은. 예. 하야통삼은 그거를 다 보완한 거예요. 이거를. 예.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14만 4천하고 대조를 시켜요. 14만 4천하고 666하고 13장 끝에 14장 앞에 666, 14만 4천. 이걸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성령의 입맞은 자예요. 이건 짐승의 표를 가진 자예요.
그 짐승의 표를 뭘 가졌냐? 이것을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이마에 표를 받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이 생각에 세상 이데올로기가 여기에 사상화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화되어 있느냐, 이게 표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세상 것이 여기에 사상화가 되어 있어서 세상 것으로 표가 있는 사람은 666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서 여기에 기호를 삼으며 표를 신명기 6장 7절 띄워줘 볼래? 예? 어디 있어요? 띄워줘 봐요. 신명기 6장. 여기 있다. 여기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무엇으로 삼고? 표로 삼고. 예, 표로 삼고. 그러니까 하약통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머리에 미간에 이게 표로 삼는다는 것은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말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안 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1시간 정도는 내야 돼요. 최소한도 1시간은 내야 돼요. 앞으로 이 하야통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네, 시간. 그런데 거저 먹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밥 먹어요? 시간을 내서 밥을 먹어야 그 시간에 밥을 먹는 거죠.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우리는 그냥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저기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한국교회가 이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많이 듣고 하는데 그냥 듣는 거하고 저가면서 듣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이 대화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말씀 속에서 대화를 하는 정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공부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몰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것이 생겨. 가죽옷 이상하다. 왜 가죽옷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가죽옷이 뭘까? 왜 하필이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을까? 하나님이. 이건 초신자들한테 생기는 질문이에요. 그런 때는 이 질문을 적하고 자기가 찾아올 수 있는 문헌을 보고 또 목사님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더들한테 가죽옷을 왜 입혔대요? 하고서 문자로 넣어줘요. 그러면 이거 다 설명해 준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알게 돼요. 성경을 알게 돼요. 이렇게 성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예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됩니다. 벌써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번에 보셨죠? 새신자들 숙대 받는 거 보셨죠? 안 와요. 겁나서 안 온다니까요, 교회를. 신앙 다 까먹어요. 새신자만 안 오면 괜찮은데 헌신자도 안 와요. 예. 이거 잘 됐다 이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가냐? 세월호와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하다가 세월호 가는 것 마냥요. 소단의 개구리 마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그냥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해가지고. 누군가는 세워야 돼. 이 열차를 세워야 돼. 수다!
안 돼. 고쳐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신교회가 세워야 돼. 스탑. 고쳐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수업하고 세워서 어디가 고장났나 딱 엔진을 조사해가지고 하야통삼으로 싹 엔진을 바꿔버려. 할렐루야. 네. 그럼 브레이크가 들어. 그 하야통삼을 바꾸는 뭐냐? 100명만 여기서 강재구 집사님 같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나오면 끝나. 한국교회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100명 할 수 있다니까요. 네. 100명. 그리고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좋아. 내가. 그 맨날 막 정치 그거 유튜브 쳐다보고 텔레비 쳐다보고 열받쳐가지고 못 살아. 열받쳐가지고. 그래서 그 열받치게 되어 있어. 답이 없어 거기는.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가 유튜브에도 막 떠서 이제 아침 새벽 설교가 뜨지. 모든 사람들한테는 저녁 설교가 뜨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일제 해가지고 보지. 그 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모이지. 그 다음에 가정그룹으로 모이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은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뚜껑을 안 연 거예요. 지금 예열하는 중이라니까. 지금은 이거를. 그래서 비대면 사회가 오고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변하고 학교적으로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중간 관리 시대가 없어. 해가지고 다 피자처럼 전부 다 사장도 직원도 다 하나가 돼서 한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한 판. 한 판에 들어가고 다 역할이 달라. 옛날 그 생각하면 안 돼. 옛날 생각하면. 이렇게 전부 다 요새는 꼬맹이들도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른들이 못 당해.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핍박당하는데 지금도 사회주의 뭐 해가지고서 또 교회를 핍박한다 뭐 해가지고서 이런 거 막 뜨고 그러던데 지금 한교총이 나섰더라고요. 이제 한교총. 이제 한기총은 사실은 물이 간대고 정광 목사님은 한교총이 나서면 이제 이거는 한교총이라는 거 우리 교단이 지금 한교총에 소속해 있거든. 한교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학교가 있는 교단의 모임이야. 한국에 신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 교단에 모인 거의 90%가 전부 다 모인 거예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지금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이건 저항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대세가 지금 전부 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막고 있는데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하지만 무너집니다. 결국은요. 네,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인본주의가 편하거든. 죄짓기 좋거든. 그러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뭘로 가냐?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사실은. 망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몇백 년 걸려. 앞으로는 뭐 몇십 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가 차기까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라는 것을 다 공감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같이 우리가 함께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지옥 갈 수는 없고 신앙 팔아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웠던 것이 쿰난 공동체야.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335 소그룹이 모여서 진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지도하게끔 하고 이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앞으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단단한 진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야 통삼이 가야 할 길이다. 네. 이것이요. 태오. 네. 태오. 자, 그래서 시대에 대한 하야 통삼을 하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삶은 예수님의 체질 본받음 체험해야 된 삶을 사는 것이 하야 통삼이라는 것을 첫날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야 통삼의 구조가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체질화 본받음 체험화. 우리 이제 익숙해져서 이거를 많이 적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보편화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걸리는데 우선은요 하야 통삼 적용 원리를 보면은 뭐든지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핵을 만드는 작업을 어디서 했느냐? 교육자들이 먼저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교육자 그룹이 핵 그룹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 핵이 만들어지면은 핵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 핵이 이제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세미나 끝나고 이번 끝나고 나면은 조그만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제 리더 그룹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20대 80의 법칙이에요. 이건 사회학자가 만든 거예요. 네, 사회학자가. 파레토라는 사람이 시험을 한 거야. 80%의 에너지를 20% 그러니까 교인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교회를 한꺼번에 100명을 전부 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이렇게 리더들만 불러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그러니까 지금 강재구 집사님을 핵을 만들어서 강재구 집사님 가정을 모델로 핵을 만들어 가지고 저러한 모델 가정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지. 문제 없는 가정 이것을 펼쳐놓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소통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냥 뭐 하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되질 않아. 해서 상담 가지고 해보려는데 안 돼.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면은 할 말이 많아져요. 시간이 계속 계속. 그리고 거기서 진보된 삶을 발견하게 되는데 변화된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변에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해가지고 불러들여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소그룹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건데 80%의 에너지를 20%에다 집중을 해요. 앞으로는 전 교육자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리더 그룹에다가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리더 그룹에다. 그래서 리더들이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월달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7월달 부흥회가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은 80%까지 해서 전교인을 다 하는데 여기서도 전교인이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들을 수는 없는데 그것도 좀 성급하긴 한데 사실 시간만 가지면 제가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지금 가는 건데요. 파레토 법칙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문화가 이제 안 만들어지면 임계점의 원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과학의 법칙인데 그것이 주전자의 100도가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100도가 안 끓으면은 계속 불을 계속적으로 떼면은 언젠가는 끓어. 뚜껑이 열려. 그러니까 100도가 안 될수록 안 되면은 계속 끝까지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집중이야. 집중. 그렇게 해서 이 하야 통삼을 하면은 누가 좋냐? 본인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이 하야 통삼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5개 축으로 가는데 원리, 무기, 훈련, 현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지금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신명 6장 4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중요한데 무기 교재가 중요한데 청운 레벨레이션 인생 레벨레이션을 만들듯이 이거를 24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권에서 30권 정도로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해가지고 66권을 이렇게 책에다가 해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유산.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한 다음에 자기 성경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자기 성경에다 이것을 나중에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성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책값을 안 받고 선교비를 받으려고 그래 앞으로. 기독교 유엔 선교비로 이것은 해가지고 선교비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국교회 100교회가 우선 우리가 1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일단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셔가요. 그 다음에 100교회를 앞으로 모집하고 100교회. 100교회를 모집해서 100교회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100교회를. 그러면 이 100교회가 1000교회를 만들고 1000교회가 10,000교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국교회가 1000교회 정도만 움직이면 이제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가. 그러면 세계화가 되면 세계는 다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유엔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선교비는 교회 재정에는 안 써요. 그냥 행정비하고 운영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선교할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선교를 해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재정 어려운 거는 교회에서 풀어. 앞으로. 그래서 지금 내년 연말까지 목표를 잡고 내가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교육자들하고 지금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일단 빚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빚이 있는데 빚이 없어. 이자를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재정적인 부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본질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으로 해가지고 말씀 보고 성경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이제 훈련은 기수별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이 소그룹 속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속에. 그리고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그래서 이 현장은 삶이 예배가 되고 삶에서 예배가 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못 참석해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 비대면 문화를 만들어서 비대면 사회로 가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적어. 새벽기도 못 나오면 새벽기도 이거 틀어놓고 적어가면서 예배 드려. 거기서. 그래서 적어가면서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 놓치는 게 있는데 이게 리플레이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이걸로 하면 리플레이가 돼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웃어. 리플레이 아시죠?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뒤로 빠꾸 해가지고 다시 들어 다시 듣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말씀이 확 줄어버려. 자, 이 말씀 듣지요. 이거 계속 읽지요. 그 다음에 속으로 모여서 나누지요. 그냥 요셉 이야기를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냥 읽고 숙제만 따라와서 했는데도 그냥 요셉의 얘기가 확 들어버려. 룻기 얘기가 확 들어버려. 아멘. 근데 이거를 공동체에 참여를 안 하고 아이고 아무개 같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뭘 알아들어. 그래서 룻기를 참석한 사람들은 아무개 얘기를 알아. 할렐루야. 나의 보아스가 누구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말이 안 통해.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같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사울은 아웃되잖아. 해가지고 결국은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교회가 여기 와서 훈련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같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모여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기 저 종합운동장을 빌린다든가, 부산에서 행사를 하면 저 백스코를 빌린다든가, 이래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날이 얼마 안 가서 온다니까. 예. 할렐루야. 예. 사모가 웃었어. 저 뻥쟁이 또. 예? 그렇죠. 권사님 말대로 되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할렐루야. 예. 예. 됩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는 이 하야 통삼을 통해서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의 그 툴 중에 하야 통삼이 있는 거야. 하야 통삼. 그리고 양육의 하야 통삼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처치 하야 통삼 가지고 하는 거야. 가정사역 하야 통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야 통삼이 그만큼 중요해. 하야 통삼 속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이거를 바이블 통삼, 대화체 통삼, 무슨 통삼 해가 셀라 통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가 다 하나를 묶은 것이 하야 통삼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진장 고민을 한 거예요. 사실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도 이게 또 다 바뀌어야 되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는 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마구 나 이거 느껴.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하야 통삼을 위한 기대. 우선은 잘못된 습관이 우리가 있어요. 네가 평안할 때에, 여기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무엇이냐? 습관이 그렇게 됐다니까. 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야. 잘못된 습관.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반복 계속 단무지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태교 때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 이것이죠. 그 안에서 다 듣거든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체질화 본받음 체험하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 말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냐면 안 된다. 예, 말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더라. 오늘 창세기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가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예수를 아내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우리가 신랑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부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게 한 것인데,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죠.
이것이 그냥 저절로 내가 뭐 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삶에서 툭툭 터져 나온 언어가 툭툭 터져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사무엘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역사관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그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달라.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성도들의 현주소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뭐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세뇌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가 들어와서 세뇌, 뉴스가 들어와서 세뇌가 되고 있어요. 사람 말이 돌아가지고 세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잡다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세뇌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뇌가 되면은 걸러져요. 아, 이거는 세상에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걸러져. 바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삶에서 시간 구조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삶의 구조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를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방법,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인데 결단하고 실천한 결단에서 지속적인 삶으로 체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삶으로 체인지하는 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속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삶. 그 다음에 하야통삼을 위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가 나오고 사역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급속도로 변했죠. 이거 하면서 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이름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대. 그 교회는 이름을 골라낸 거예요. 앞으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다 이 성공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능통한 자. 지식적으로 능통한 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이 되어서 말씀이 삶으로 체인지업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훈련보다도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 생활, 탁월한 전도자,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깨이고 담대함과 확신이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타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강재구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성경 훈련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 훈련을 쫙 끼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쫙 푸는 순간 이 묶였던 것들이 질병이 이게 툴툴툴툴 털면서 신기한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민재하고 민성이하고 아무리 지금까지 해서 부모님이 교육을 시켰지만요. 걔들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들 보면은 자녀들이 잘 자라왔어요. 하나님 만졌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하야통삼을 통해서 말씀을 더 새기고 말씀을 더 깊이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디서 증명을 받았느냐면은 예심 훈련을 통해서 천국 내비게이션을 읽게 하고 반복해 하고 소리내서 읽게 하고
녹음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나 천국 가요. 난 지옥 아랫목에 갈 거예요. 막 해가지고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잘 가라. 그러나 오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도를 하면은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이 전도를 쉬면 안 돼요. 하야통삼 한다고 해서 전도를 쉬면 안 돼요. 하야통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전도가 더 활발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래서 전도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전도팀이 계속적으로 가동되어져야 돼요. 이것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지신단 말이에요. 네, 맡겨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중요한 거는 하야통삼을 가정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가정적으로. 앞으로는 굉장한 캠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애들 안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캠프에 데리고 오면은 동기부여를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원리에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재, 어때요? 3일 동안 참석해 보니까 결단이 서요? 동기부여가 됐어요? 됐어요? 네. 앞으로 잘 할 거죠? 하여튼 할 거지? 준비가 될 거지? 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초창기라서 간증자들도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간증자들 세워가지고 막 가정들이 바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전국에서 와가지고 100개 교회가 이거를 해가지고서 바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라. 아이들 더 이제 저가 따로 떨어져서 나가서 이제 현우 같은 애들은 지금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사실. 네. 이게 벌써 나가가지고서 이제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해서 가정적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도 지금 우리 저 은경 사모네하고 우리 김문우 집사네하고 우리 집하고 세 가정이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도 한 번. 예. 지금은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은요, 한 주에 한 번 만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한 주에 한 번 만나. 하야통삼을 위한 기대, 의식과 생각을 바꾸어줍니다. 예,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임신해버리면 낙태하게 하고 마약, 무신론 이거 다 지금 주체사상으로 거기다가 그게 다 인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죠. 진화론, 특히 주체사상, 인간이 주인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마지막 종교의 모습, 인본주의, 동성애, 인권이라는 빌미로 미친 짓을 하게 하고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하게 하고 예.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이승만, 박정희가 주인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있음. 지금요, 뭐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그런 정치 논리가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신이신데 자꾸 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을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주인을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사람이 주인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세계관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진리로 만족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줍니다. 말씀을 채워서 몰아내줘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이게 하게 되면요, 계속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 능력과 집중력과 의지력을 길러주는데 공부는 훈련입니다. 습관이 좋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타고나도 식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습관을. 여러분들 이거를 할 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을 하면서 그 위에 보면 3장 요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장을 이거를 대화체로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요약을 자기가 정리해서 거기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머리에 지진이 나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 옆에 뱀이 여자를 유혹,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 동산나무 사이에 숨다, 하나님의 찾음과 아들의 번명, 뱀, 이것만 주제만 갖다 거기다 적어놔도 돼요. 지금 힘드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거를 훈련을 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냐?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 예. 생각.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왜라고 하는 왜를 붙여가지고 생각을 하게끔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전 세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앞선 그룹들의 멤버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지금. 이것이요. 그 유대교보다 더 월등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누구 이름 생각하려면 이게 눈을 몇 번 깜빡깜빡 해야 생각이 나요. 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해서 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는 버전이 그래. 버전이 그런데 그것도 자꾸 훈련을 해서 이 요약을 훈련을 해. 네. 대화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색깔 칠은하고 정신이 없는데 색깔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만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훈련. 제가 한 걸 불러드려 볼까요? 오늘 한 거 해서 인류 최초의 비극이 시작됨. 그 이유는 말전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인간이 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길을 만드시고 가죽옷을 통하여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해서 네. 각자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거래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과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정리가 돼요. 이게 다 관계예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 말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뭐가 다르냐? 대학 나온 사람은 논문, 레포트를 써봤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대학에 안 나오고 우리가 그걸 레포트를 안 써본 사람들은 이게 논리가 약해요. 조직체계가 약해요.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야통삼 하면은요, 스카이 대학, 거기는 삼류예요. 예심대학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해줬어요. 처음에는 해줬는데, 이거 비워라. 누구한테 힌트를 얻었냐? 민성이한테 힌트를 얻었어. 중2는 무엇도 못 말리는 중이라고 그래요? 중2 보고 무엇도 못 말리는 중이라고 그러던데? 그 중2가 보통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 중2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을 중2라고 그러는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 다루기 힘든 애들이 중2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중2 민성이가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빽빽하게 적어왔어요, 이거를.
적어왔는데 야 이거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기가 막힙니다 해가지고. 예.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학습 훈련을 여기서 받는다니까 해서 학습 능력과 집중력과 의지력을 다 길러주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게 학문 중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한번 합시다. 제가 맨날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흙이 있단 말이에요. 식물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공부하는 학문을 물리학에 가서 자연과학이란 말이에요. 자연과학. 물질 세계. 예. 여기는 인간을 공부하는 인문사회과학이란 말이에요. 인문사회과학. 예. 예.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문과, 이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학문의 최고 학문, 왕의 학문이라는 게 철학이래요. 철학. 네. 철학의 명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도 이 답을 못해요. 사실은요. 철학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철학이 질문하는 걸 다 답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성경을 가지고 만든 학문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오느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오는 거야. 아멘. 예. 이게죠.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 예. 자부심.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라. 예. 자부심. 돈에다가 가치를 두고 달려봐야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돈이 없어.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두고 달려가면은 나중에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있어.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밥 먹을 때 천천히 먹는 이유는 영양을 그대로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제요 한 장 한 장 해가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잡숴보세요. 여기에는 곰탕 진국이 나옵니다. 예. 해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헐떡거린다는 거죠. 헐떡거린다는 거. 컴퓨터가 신인 시대, 컴퓨터가 하나님이요. 예. 모든 것이 지금 IT, 예. AI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신처럼 우상으로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요. 예. 선교사 자녀 2명이 자살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서를 남겼는데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그랬다고 그랬죠. 예. 말씀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한 말씀 교육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많은 이익 배당을 주는 것은 없다.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더 이익 배당이 큰 건 없어요.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진짜. 그래서 말씀 암송에 은혜 받고 말씀 훈련을 만든 것이 내비게이터 창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위한 기대, 훌륭한 대화자,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로 여길 것이다. 말을 해도 잘해라는 말인데 말을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을. 예. 진정한 치료는 영혼의 치료이며 영혼의 치료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훌륭한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점검 한번 합시다. 점검.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피시는가? 131페이지, 133페이지. 오늘 일기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네. 설교 들어서 거기다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그리고 오늘 묵상한 것은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묵상하다가 기도에 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요. 예. 그리고 집중 예비신자 10명에게 제가 계속 스마트폰 전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 기존 신자 2명을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집중 기존 신자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삶, 그래서 문자 전도 이거는 스마트폰 전도로 대신했고요. 생활 전도, 거기는 그냥 오늘 전도는 못했습니다. 생활 전도는. 그 다음에 오늘 주요 업무 스케줄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통삼 뭐 이런 거 적어놓고요. 해서 오늘 새벽기도 때 했던 내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왕의 명령을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어김으로 인해서 사울이 결국은 아웃되는 그러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새벽기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어놨죠. 그래서 글을.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실패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건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묵상,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읊조린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소리를 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 대화체를 하실 때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어보시면서 해보니까요. 집중해서 계속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반복해서 읽으니까 좋더라고. 반복해서. 그러면서 이거 누가 했는지 이거를 딱 해가지고서 이거는 하와가 했는데 하와는 무슨 색이지? 이게 또 뱀은 무슨 색이지? 이거를 자꾸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세오경까지만 하게 되면은 해서 이제는 안 봐도 이거를 표시를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굵은 글씨로 안 해주고 그냥 평범한 글씨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일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함께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모델과 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사모가 핵심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키워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 키워드. 그래서 뭐 선악과 사건에 말씀이 있다면은 사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첨가하고 말씀을 삭제하고 말씀을 변경하고 말씀을 흐리게 하고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해가지고 이거를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걸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감을 잡히게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그 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일 교육자들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서 여기 앞에다가 강대상을 치우시고 이렇게 해서 그 새가족실 한 것 마냥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해주시면은 여기 앞에서 한번 모델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